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 일을 했었습니다. 타이어 공장에서도 일했고, 동사무소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짧게나마 알바도 하고, 그리고 택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일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다단계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단계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나쁘게 악용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나쁜 거지, 다단계 자체가 그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하튼 다단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나부터도 이 제품의 효과, 효능,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긴가민가 하면 제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나만큼이라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야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빨리 시작했다라는 이점도 있지만,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이 다단계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스스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다단계 이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저쪽 제품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 제품은 저래서 안 좋고 또 이래서 안 좋고, 또 구조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된다,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이래서 좋다. 우리 제품은 천연을 이용해서 하고, 천연 유래 성분만 다 들어가고 다 좋다고, 다 좋다. 저건 안 되는데 우리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단계 제품 대부분이 다 좋아요. 제가 보니까 성분도 다 비슷비슷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다만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지금 말한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체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했다라는 말은 이 제품의 효능을 내가 이제 맛본 거죠.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여기 제품을 먹었더니 아픈 부분이 막 나았어. 이거를 이제 체험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효능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약간 다르게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안 좋았던 몸 어디가 내가 좋아졌다. 이 화장품을 썼는데 예전에는 내가 다른 화장품 쓰면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빨갛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돼서 힘들었는데, 이 제품 썼더니 내가 피부가 가라앉고 아주 좋더라. 이렇게 어떤 효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서 효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제 내가 이 제품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야, 너 나 이러려고 만났어?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자리를 팍 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이제 줍니다. 제품 홍보해야 되니까.
전단지를 주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하면서 받고 가서 저 멀리에서 버려요. 마치 우리 전도지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죠. 전도지도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 주는데 받고 저 멀리 가서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젊은 사람 고생하네 내가 그래서 하나 사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사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구매를 해줍니다. 친구가 한다니까 도와주는 셈 치고 한두 번 정도 구매를 하고, 그런데 뭐 제품을 써보고 별 효과가 없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안 쓰죠. 아무리 친구라도 구매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제품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효과를 보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 구조를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소개한 제품을 써서 또 효과를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 구매를 하기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경험만 있어도 그 제품의 효능 그것만 있어도 이 제품 괜찮네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은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화장품보다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더 좋고 확실한 효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기능식품 먹고서 조금 좋아진 거 이것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눈먼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습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병자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런 곳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 38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부분의 내용을 인용해서 쓴 구절입니다. 38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기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시기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아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올바른 말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를 죽이려고도 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가 과거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사야서에서는 주여라고 하는 부분 말이 없어요.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38절에는 주여라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이 복음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보아도 믿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결국엔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개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들은 바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 소식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주여,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는 이 요한의 그 모습, 그 요한의 말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요한과 이사야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인화할 때 팔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이셨고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믿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이 대체 누구한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는데 대체 누구한테 나타난 겁니까? 개탄스러워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나는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이 요한의 외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복음을 믿었죠. 누구입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정말 비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겼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굳게 서고 또 충성하며 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만 말씀하시고 과거에만 표정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팔에 나타나심을 보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충성하며 견고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